오늘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욥은 세 친구들에게 자신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듣고서 생각하고 그 후에 나를 조롱해도 늦지 않는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어떤 뉘앙스로 보여줬냐면요, 내심 자신의 말을 듣고 새 친구들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반대되는 삶의 지혜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새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욥의 반론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내 사상이나 철학, 관념, 세계관이 나를 묶고 있으면 아무리 진리를 선포한다 한들 깨닫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할 중요한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욥이 소발의 말을 듣고 새 친구들을 향해서 반론하는 장면인데요, 소발이 강조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악인에게는 재앙이 임하고 멸망하여 악인의 승리와 그 기쁨은 잠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말합니까? 악인의 잘됨은 잠깐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현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새 친구들은 악인들의 자손은 끊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욥이 발견한 현실은 뭐예요? 악인들의 자식들 또한 대대로 번성함을 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욥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떠한 사람이 악인이다 또는 의인이다 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의인인가 악인인가 라고 하는 어떠한 단서도 주지 않고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23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어떤 사람은요, 지금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리고 잘 먹지 못하고 인생의 루저와 같은 실패한 인생 같은, 정말 누가 봐도 고난 가운데 살며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의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했다, 악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그 인과응보의 법칙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인과응보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러한 법칙이 안 맞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인간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지난 말씀에도 우리가 봤지만 진흙덩어리가 어찌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듯이 말이죠.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사로는 신앙이 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가 죽어서 낙원에 갔다는 사실을 볼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반대로 부자는 어땠습니까? 악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가 악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가 음부에 떨어진 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하면 그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와 충돌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악인이 잘 되고 그들의 자손들이 번성함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또 이렇게도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와 사건들을 당면할 때 여러분들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고민하고 계십니까? 욥기 1장 9절에서 사단은 하나님에게 욥이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 다 가져간다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의 신앙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계획한 것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더욱 가까이 그분께 나아가는 신앙의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상충할 때 나의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당면하는 여러 문제들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잘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